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이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완전한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확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하다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하며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당하며 재앙을 내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7편은 한마디로 탄식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탄식시가 참으로 많이 나오죠. 특별히 무죄한 사람이 원수들의 거짓 고소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시인데요. 지금 다윗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며 특별히 말로서 어떤 부당한 비난과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그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베냐민 사람 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며 생명에 위협을 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또는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참으로 억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으로 인해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정점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원수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느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먼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께 피합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께 피합니다.
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는 당신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한 나의 하나님 당신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당신이란 말을, 이제 우리나라는 존칭어를 쓰다 보니까 당신이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주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지 원래 영어로는 원문에는 그냥 당신, 하나님 당신께 피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나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사람을 찾아가 해명하거나 때로는 보복하기보다 앞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죽게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른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에 걸맞는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에게는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 하나님께 그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전과 2절을 보시면 히브리 원문의 어순과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의 본문의 어순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원문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추격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쫓아오는 자들로부터 그리고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라고 이렇게 구원과 이 건져 주신다라는 단어, 유사한 단어를 양쪽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적인 이 단어의 어떤 배열이나 표현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는 한마디로 원수가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물어 뜯으려고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자기가 목동인 시절에 많이 경험했죠. 자기가 보는 양들을 쳤을 때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맹수와 사자들과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는 어떤 위험과 위기의 상황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금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원수, 대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은 이 문제 앞에서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셨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로,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다윗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야 해요. 우리도 고난 중에 찾아야 할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달려간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기관과 단체도 때로는 가족도 인맥도 물질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시련이다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인력과 자원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제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달려갈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위기 가운데 그리고 모든 불의와 억울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피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말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친밀하게 고백하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자신의 무죄함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3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결코 죄악을 범하거나 어떤 약속하거나 맹세한 자를 배신하거나 어떤 대적의 재산을 이유 없이 강탈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했다라면 자신이 죽어도 좋고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라고 지금 그만큼 다윗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 만큼 그는 의롭고 정직하고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다윗의 원수들은 아마 다윗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과 관련된 거짓 증거로 다윗을 음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울 왕에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는 아직도 누굽니까? 사울 왕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온갖 음모로 다윗이 이렇게 뭐 이래저래해서 자기 주인을 뭐 이렇게 해하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고 오늘날에도 정치 세계 가운데 온갖 음모와 음해가 있는데 그 당시는 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자신의 결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정직과 그의 순전한 삶을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용서받는다고 해서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오히려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핑계로 오히려 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말로만 종교가 기독교지 그리스도의 삶과 어떤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먼저 자신의 삶을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손이 깨끗한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것입니다. 자아를 성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맹세할 정도로 지금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도 담대하게 구할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도 있고 그에 따른 삶도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심으로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나아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몸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선언하고 호소하며 맹세하고 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십시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반복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분노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해 주시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자기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있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시오.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판결하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어주십시오.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셔서 악이 끝나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을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치 잠잠하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로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깨우는 것은 우리가 할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의무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통해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시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 깨어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이 주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또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겠죠.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어떤 한 분을 또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그분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고난이 있기 전에는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편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그러나 자기가 또 어떤 고난을 당하고 또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통과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그냥 훅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제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졌다.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다. 나 역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라면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어보려고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을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그냥 내 가진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완고함이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체질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영영 주님을 찾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도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쫓아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한 일을 풀어가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했으면 다윗 역시 또 다른 악을 저질렀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혜롭게도 하나님을 찾았다. 어떻게 보면 정답을 발견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다라는 거죠. 그분의 판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 싸워요. 직장이나 뭐 재판이나 한번 이런 그걸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모든 것이 옳고 시비를 가리는데 이게 시원하게 이게 안 갈라져요. 세상에서. 피해자가 생기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도 항상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하나님은 왜 의로우신 재판장인가? 그분의 판단은 결국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정확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마음과 양심이라는 게 심장, 콩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장, 콩팥. 심장과 콩팥을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와 감정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의 내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심장과 콩팥에 어떤 마음, 긍휼함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깊이 살피신다라는 거겠죠.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로만,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형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그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잘못된 판결이 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 세상의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판사들이 뭐 악하다, 모든 판사는 소용없다, 부정하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해 의롭다고 의롭게 재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능력이 탁월한 판사라 할지라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죄인이지만 처벌을 이렇게 면하고 풀려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신지한 재판관 중에서도 바르게 재판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어떤 외압을 받고 잘못된 또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릇된 판단이란 있을 수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은 죄를 실컷 찍어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외식하며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힘이 없고 약하고 억울한 자에게는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신약 안에 동일하게 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 당연히 믿는 자이겠죠. 성도들이 의인이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악인들에게, 세상에게 핍박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그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이고 성도들의 구원이요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신다라는 것은요,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또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비롭고 어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도 우리는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 의를 힘입어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원수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요,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의 공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만나는 모든 관계, 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호소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원수 마귀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냥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잠히 지켜보시지만 마시고 깨어 일어나셔서 나의 삶을 시험하고 지금 넘어뜨리려는 이 원수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직장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요청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이제 걸릴 때가 있을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방패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정직한가? 우리는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되었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항상 우리는 기도에 앞서 회개 기도라는 걸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아먹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믿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주 등장해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냥 썩 달갑지 않게 우리가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십니까?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악을 용납할 수 없어요. 악을 보시게 되면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악을 용납하지 않고 분노하신다라고 해서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항상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심판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악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아직 무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공의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매일 그 머리에 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리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회개치 않은 자를 위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과 심판의 불화살을 맞아 멸망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 그들의 형편이 한순간에 역전될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인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함께 봐야 돼요. 나 역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다윗처럼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의 원하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의인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운명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그 심판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원통함과 분노와 억울함 그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또한 저희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사정과 그 아픈 현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한 것을 토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의인은 주님께로 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켜주시네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모든 속사정을 들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그 하나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의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